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 이 시간에는 9번째 나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주제로 해서 함께 나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훌륭한 성경 주석가요. 또 성경 읽으면서 각기 나름대로 깨닫는 은혜들이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가운데서 제가 지금 예수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의 부족하지만 발견하고 느끼고 깨달은 부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부터는 마태복음 2장 13절로 23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장 13절로 23절은 지난 시간에는 시련 속에 성장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 이 시간에는 리더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우리가 이 2장 13절 23절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파트너십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해요. 같은 본문이지만 그 안에 주제들은 참 다양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다양한 부분을 보여주죠. 본질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가 설명한 것처럼 성경은 사람을 또 온전하게 만드는, 삶을 온전하게 만드는 중요한 교육적 부분도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한 본문이지만 그 본문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참 오랜 세월 동안 또 사랑하고 연구해 오면서 이 속에 들어있는 복음의 본질, 그리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수많은 내용들, 세상의 그 어떤 책보다도 더 참 위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또 앞으로 기회가 되면 저는 이런 책들을 많이 써보고 싶습니다. 성경과 리더십, 또 성경과 비즈니스, 또 성경과 학습법, 성경과 또 치유, 이런 내용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거 하나 딱 잡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또 세상 살아가는데 기준이에요. 전부 다.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성경에서 비즈니스 원리를 배우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의 학습의 원리를 배우고, 성경보다 뛰어난 게 없거든요. 그래서 같은 본문이지만 다양하게 우리가 응용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또 활용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 말씀 우리 한 번 더 또 읽어보죠. 2장 13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던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떠난 다음에 헤롯은 분노했죠. 그래서 2살 이하를 다 죽이려고 또 그렇게 실제로 진행을 했고, 이때 아기 예수와 그 가족들을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으로 피난하게 했고, 그 뒤에 다시 올라와서 나사렛에서 살게 된 그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시련 속에 성장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어느 동네에 사느냐, 어느 집에서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누가 사느냐, 무엇을 하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 본문 속에 읽다 보면은 리더가 참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리더가 되고 싶어 해요. 또 그리고 리더가 된 사람들도 많고요. 가정의 리더, 또 사회의 리더, 또 어떤 공동체의 리더, 무엇을 하든지 세상에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잘못된 리더는 함께하는 사람들을 고통 속에 빠뜨리죠. 리더에게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리더가 잘못하면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의 리더 때문에 따르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기도 하고, 또 리더가 참 좋은 리더면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성공하게 되는 거죠. 본문은 잘 그것을 보여줘요. 당시의 유다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리더죠. 그런데 이 리더의 잘못된 성격 때문에, 또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2살 이하의 그 지역의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정들이 깨지고 부모들이 고통을 받게 되고 슬픔의 역사가 만들어졌던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한 사람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합니다. 특히 로마서 5장을 보면은 한 사람, 17절, 18절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왕노릇하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이 왕노릇한다. 한 사람의 리더자는 죽음을 가져오게 했고 한 분의 리더자는 생명을 가져오게 한 것이죠. 자, 오늘 우리 중에 혹시라도 리더가 있다면은 살리는 리더입니까? 죽이는 리더입니까? 자, 오늘 이걸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헤롯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기들이 생명을 잃고 슬픔에 젖어 있습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종종 나타나요.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다 돌 맞아 죽게 되었다든지, 솔로몬 한 사람 때문에, 후반부의 솔로몬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다른 사람들 손에 넘어가 버린 거죠. 리더 한 사람의 중요성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일하는 일터에 좋은 리더가 있으면 일할 맛이 나는 거죠. 재능을 개발해주고 발전시켜주고 약한 것을 담당해주고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런 리더가 있는 곳에는 일할 맛이 나는 거죠. 발전할 수가 있어요. 맨날 그런데 성질을 내고 야단치고 조그만 실수하면 쥐잡듯이 하고 막 화만 내고 성질만 내고 막 이런 리더가 있다면은 아마 직장생활 하기 힘들 겁니다. 이거. 그래서 가끔가다 우리 대화 나누다 보면 난 위에 상사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서 직장생활 못할 것 같아. 이런 경우들 종종 있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 사회도 마찬가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망하게 하는 한 사람인가? 흥하게 하는 리더인가? 치유하는 리더인가? 병들게 하는 리더인가? 살리는 리더인가? 죽이는 리더인가? 그렇다면 리더가 살리는 리더, 또 치료하는 리더, 발전시키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리더가 갖춰야 될 것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성품이에요. 우리 예수님 이야기 3단원에서 성품 이야기 했었잖아요. 근데 이 성품 때문에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는 거예요. 특히 리더의 성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헤롯의 성품은 탐욕과 거짓과 분노와 폭력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어요. 2장 7절로 8절을 보면은 동방 박사들에게 가서 아기가 탄생한 걸 보고 와서 나한테 이야기해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이 거짓말이잖아요. 왕위를 지키기 위한 거짓말, 왕자에 대한 탐욕. 그리고 오늘 16절에 보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서 그 지경 안에 있는 아이들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입니다. 참 이게 무자비한 거죠. 자기 왕위에 대한 집착, 거짓, 분노, 살인 이런 성품을
가진 리더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리더입니다. 리더가 분노와 폭력으로 가득 차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고통스럽죠. 가인도 그렇고, 가인 한 사람 때문에 동생 죽였죠. 그 가족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모세도 처음에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 돕겠다고, 히브리인들 돕겠다고 나섰다가 성질내고 그러다가 사람 죽이고, 분노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성내기를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미디안에 데려가서 40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거기서 훈련시킨 과목이 뭔지 아세요? 바로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성질낼 것도 없고 양떼 데리고 뭐 맨날 산에 오르락내락 하는데 자기를 죽게 만드는 거죠. 온유함이. 나중에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성경이 그의 온유함을 인정을 할 만큼 온유해졌던 거죠. 그때서야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애굽으로 보내신 겁니다. 왜냐하면 온유해야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성격이 급하고 폭력적인 사람은 자기가 다 해쳐버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속에서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리더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성품은 바로 온유와 겸손이에요. 이 온유와 겸손의 모델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9절에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리더가 가져야 할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성품은 바로 온유와 겸손입니다. 리더가 온유와 겸손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면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행복하고 성공하게 됩니다. 온유와 겸손은 행복하고 성공하는 성품이기 때문이죠. 나는 어떤 리더인가? 망하게 하는 리더인가? 흥하게 하는 사람인가? 치유하는 리더인가? 병들게 하는 리더인가? 살리는 리더인가? 죽이는 리더인가? 우리 리더십 할 때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죠. 주님은 살리는 리더, 치유하시는 리더였지만 헤롯은 죽이는 리더, 고통을 주는 리더가 됐던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모든 자의 구세주가 되셨고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리더가 되었지만 헤롯은 그 자신도 마지막에 괴질로 죽었다고 합니다. 요세푸스의 고대사에 따르면 그는 내장이 썩고 벌레가 나며 악취와 경력이 끊이질 않아 백약이 모여하여 죽으니 그 모습은 잔인한 생각을 가진 사람의 얼굴을 한 괴물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헤롯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성품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해요.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건 지식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품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가장 위대하신 리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온유와 겸손으로 가득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